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본문으로 가운데 있는 구절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부분을 조금만 정리한다면 7장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7장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그거죠. 참 괴롭다는 거예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라고 하는 이 단식. 그래서 우리 신학의 선배님들이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을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괴물과 같은 것이 있어서, 로마서 7장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대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더 괴롭고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닌 지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고 이제 사명도 감당하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양인가. 그래서 그 양심의 고통이 깊고 강할수록 사실은 참 고백이 터져 나오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우리 신학의 선배님들 쭉 고백했던 거, 성경에도 있지만은 다윗은 내 속에는 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같으니까. 이사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어도다.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벌레 중에 벌레입니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심,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1대1로 내면적으로 고백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귀한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8장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제 본문은 주일날 새벽에 몇 번 안 오셨으니까 피조물이 전부 함께 담식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거기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과 책임이 수반된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셰퍼. 이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런 걸 쓰고 그 뒤에 이제 거의 그 시리즈로 마지막에 낸 책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은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세계가 전쟁 다음에 큰 세계대전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고 또 공허한 마음이 들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대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세계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조금 오래됐지만은 패스트, 중세. 그 패스트로 말미암은 공포는 지금 이 코로나의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초반의 경제 대공황, 그때의 그 경제적인 사정과는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전부 또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 셰퍼 박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려놓고 스위스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실의와 낙담과 우울과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셰퍼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그래서 그 셰퍼 박사가 세운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늘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시면 몇 군데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라브리 공동체는 가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영어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원자만 제가 다음에 여름이나 휴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갑니다 스위스 그러면 지원자만 받아가지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을 겁니다. 목사님 스위스까지 왔는데 어디 알프스 이런 데 구경하러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할 겁니다. 아무튼 그분이 왜 그렇게 스위스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럼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걸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큰 사역이 된 거죠. 처음부터 나는 이 도탄에 빠진 세계의 이 백성들을 내가 한번 위로하고 치유하는 큰 사역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깊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 사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주일날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과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시면은 내가 이 작은 것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오늘 새벽에 이 주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그마한 거라도 실천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분이엘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임시거처를 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가? 혼자서 많이 기도하시다가 토요일 일찍 가가지고 토요일날 아무도 모르는 새에 싹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사역이지만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혼자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항상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좀 오래 하셔야 돼요. 한 5분쯤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너 왔느냐, 그래 기도할 게 많지, 들어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해 볼게 하는데 보니까 집에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물론 질도 질이지만은 이 양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 자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다음 달에는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요새 이런 게 좀 부족하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 더 오래 있으면 자꾸 설교를 설교할 내용들을 막 떠올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지런한 목사님들은 기도기 계속 하시다가 이 옆에 이제 메모지를 갖다 놓고 막 그런 이제 말씀의 감동을 주시면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깊이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면은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도전과 결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26절, 27절이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는 그건 다음 문제고, 우리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겨우 그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몇 가지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할 제목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만히 의지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간구하시는 바에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깨닫게 하심, 충만케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관한 사역을 우리 계속 정리했습니다만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오늘 이제 주제로 좀 잡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실제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스스로 자탄할 때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은 다 선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며,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29절에도 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리.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잘못되어 가는 일들이 있어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 실수하는 것 같아도 이걸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왜요? 지금은 이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이 구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생기는 일에 웃고 울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잠하게, 담담하게. 이 미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구절은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 수없이 많은 논문,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새벽에 다 못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확신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건 확신하시고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삶의 영역에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29절로 30절, 이제 이게 유명한 교리적으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 소명,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가운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성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딱딱한 교리지만은 그래도 그냥 잊어먹지 말고 딱 기억하실 세 단어가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건 우리 죄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율법의 모든 요구와 계명을 이루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론 그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은 성화와 관계 있어요. 거룩한 삶과 관계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설교, 대부분의 성경 공부는 전부 칭의와만 관계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걸 우리 다 확신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부 성화인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화는 안 가르치고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감리교회나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회는 거룩한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이 신자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하고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 계속적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제목만 다음에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넌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후에는 너 마음대로 살아버려. 아니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혼자 힘으로 한번 거룩한 삶을 개척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 중보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또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화 거룩한 삶에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인데, 영광스럽게 우리 몸의 상태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부르실 때, 그거는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칭의는 먼저, 그 사이에 있는 이 기나긴 삶, 거룩한 삶, 성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 플러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만 자꾸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 우리 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걸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나아가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또렷하게 차별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의 중보하심을 마음으로 위로 삼아 오늘 한 날도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내가 이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내가 뭘 좀 하면 좋을까? 주여, 기도하실 때 작지만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출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 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단계로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길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거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성화, 성결한 삶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족함, 자부심, 뿌듯함이 날마다 느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손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참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근 들고 난다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장마도 아닌 것이 아무튼 어마어마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게다가 태풍까지 덮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계속되고 있고 자 우리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남 또 하여튼 우리 가까운 곳에도 지금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 가서 조금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망설여지고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 우리 더더욱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좀 보시고 우리가 그만큼 더 절실하게 뜨겁게 기도할 테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평안, 새로운 회복이 있게 없어서 오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재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예배도 비 안 오는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교회 재건축 과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만 참 감사하니까 그것도 좀 송구스럽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또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깨달음과 작은 실천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놓고 그 이외에 나머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실 때 먼저 저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병든 세상이 어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기 위해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부르심을 순종하여 아멘 아멘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병들고 굴절되어 일탈된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모든 곳곳마다 자비와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낙담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생계의 토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일들 사정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도 여러 가지 병들고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장마처럼 오랜 비가 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교회 재건축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임시거치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또한 재건축 과정에 시공사 사정을 비롯하는 많은 문제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순조로운 모든 진행 과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만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넘쳐서 그 송구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이뤄진 모든 과정과 절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시고 손대셔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찬양 용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덕목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머리 숙여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영감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족속을 적시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굳세게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도전과 결단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소재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 놓으신 말할 수 없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말 검증해 주시고 보아여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각양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로 예물로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기도드리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치 예물처럼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물처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십니다. 함께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내 삶의 잔잔한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을 위한 잔잔한 기도 제목들, 나 자신을 일신상하게 간 잔잔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거룩한 헌물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냄새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미처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 친히 간구하실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해도 기도하다가 나가도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됩니다. 시간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시고 자비를 원해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육구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그리고 사마이들이 시험을 잘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와 찬양 종기를 올리는 그림을 아버지 영어의 지부 연부 초등부 중부 고등부 청년 1, 2부 아버지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걸려 적절을 많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네가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하고 공목자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김정훈 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리방명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춘택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금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명육강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아버지 우리 영국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우리 동대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주선을 펴고 있는 우리 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에도 시가 불구하고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시는 우리 보라처럼 너무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만 남게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가 잘못 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